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병이 될 때가 있을까요?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나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요, 오히려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는 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고, 또 그 아는 것을 인해서 상대방도 더욱더 어떤 보람 있는 이런 지식이 쌓여가는데요, 내가 아는 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암이란 것은 차라리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내 삶에 보탬이 되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베이먼은요, 말하기를 아는 것이 병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우리 이 나라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베이먼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하지, 뭘 알아야 뭐를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면은 할 수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모른다고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아는 것을 인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인생이 뭘 모르면 말미암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죄악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인생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고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애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합시다. 아직도 뭐 애국이 이렇게 이웃집 다니듯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에 가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애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애국에 딱 갔다 옵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애국 가서 아주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참 황당해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쩔쩔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국에 가서 가이드를 잘 만나다 봅시다. 그럼 그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이런 애국 여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인생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과서나 여러 가지 어떤 서점에 나오는 책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이런 여러 책들만 잘 보고요, 우리가 잘 책을 선정해서 내 어떤 인생의 가이드로 삼을 수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최대한 완벽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내 생각까지도 바르게 인도해 줄 멘토는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아볼로와 바울은요, 이방세계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누구에게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들이 대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 많은 시간을 그들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 세례는 모르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회개에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이란 누구시게요? 성령님이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분이시지만 각자 다른 일을 하실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수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보이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 존재하십니다. 성령도요.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김서택 목사님 아시죠? 김서택 목사님은요, 이야기교리에서, 그분이 지은 이야기교리죠. 이야기교리 책에서 소요리 문답체 29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적인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심령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나?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목회자 세계에서는 가장 큰 욕이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할 사람 이게 대단히 큰 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선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하여 믿게 하시고 또 죄의 씻음을 받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보내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 목사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하였는데요 바울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힘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천안을 얻은 것 같지요? 무엇인가 모르게 구름에 붕 떠있는 것 같지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를 믿고 강력한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결핍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을 계신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권능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막 안수할 때요,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애언을 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6절을 보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그 속도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성령님의 인격과 역사를 모를 때는 힘이 없었지요.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요, 결국에는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께 그 대답을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도 조세영 여러분 잘 아시죠? 대도 조세영은요, 절도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영의 나이는 그때 당시 75세가 넘었죠. 인생을 잘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에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일본에 가서 절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조세영은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지난날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절도인가를 계속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권능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권능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찾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권능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자신을 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 인간은요, 유한하고 죄성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믿을 것을 믿어야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권능의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요?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그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제도나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불량이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